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다시 재정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됐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와요. 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전 성경에는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예요? 이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 사로잡힌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변화, 사도 바울의 모든 헌신의 핵심에 다메섹 사건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이 다메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 사건은 그 다메섹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완전한 변화의 핵심 계기지 않습니까? 제가 에베소서 말하면서도 계속 다메섹을 요약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날 예수님께 어떻게 된 거예요? 사로 쫙 잡혀버린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꽉 차버린 거예요. 이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차 있었냐면요, 율법이 차 있었어요. 율법이 차가지고요,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 그걸로 평생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누가 충만하게 찬 거예요? 예수님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얻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이 온통 예수로 충만해서 그 인생이 그냥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정리가. 그의 인생이 완성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참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면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플레로마,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면서 에베소서에서 학자들이 제일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2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충만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 플레로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득 채운다, 그런 의미예요. To fill up, 가득 채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빈틈없이 채운다는 말이고 다른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꽉 채운다. 이게 플레로마, 충만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 플레로마는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to complete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득 채워져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가득 안 채워지면 어때요? 불완전한 거거든요.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불완전하고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질 때 뭐가 될 수 있어요?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 어떤 충만이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라는 표현의 이 플레루메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그 태를 할 때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능동태는 하는 거고 수동태는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플레루메누라는 단어는요, 희한하게도 이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는 능동의 역할도 하고 수동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 그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으로 오는데, 우리를 채우고 완성하는데 거기에는 채우시는 것이 있고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야, 신비인데.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만물을 온전히 가득 채우고 만물의 본질에 맞도록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채우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채워지심으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래서 이 만물의 본래 목적, 즉 교회의 본래 목적과 본질로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걸 조금 이제 제가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자, 두 가지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 교회의 비밀인데,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고 완전하게 되는 존재이다. 교회가 완전해지려면요,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사실 이 충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가 그 가장 교회다운 기도하면서 쭉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지극히 크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귀에 대해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이 충만, 교회의 충만을 설명할 때 사실 1장 22절 하반절부터 설명이 되어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1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자, 그를 만물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가 그의 몸이다. 맞죠? 그게 진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두 번째 제가 그의 몸이니 설명할 때 그걸 할 건데, 그에 앞서서 이 본문을 준 거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인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해보면 의미가 달라요.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게 아니에요. 본문을 원어로 잘 살펴보면 아우톤이란 말은 그를, 에도켄, 주셨다. 케팔렌이란 말이 머리예요. 머리. 케팔렌, 휘페르라는 말 어버브, 무엇 위에 이런 뜻이고, 판타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머리인 그를 주셨다. 누구에게? 에클레시아, 교회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게 아니고요, 만물 위에 머리인 예수를, 그를 교회에게 주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를 통치하시는 분이고요,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머리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어디에 준 거예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놀라운 축복이고 신비입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보세요, 교회가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받았는데, 만물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아닌 만물에 있는 것 받아봐야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교회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인 성도는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허해요. 계속되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고 정말 만물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충만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해요. 뭘로만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 교회는, 성도는 만물 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야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지고는요, 결코 충만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충만함, 그리고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인정에 대한 이 이야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예수님께 사로잡혔는데,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지식, 그걸 말해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뭘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까 모든 만유 위의 머리이신 예수를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통치자라는 표현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정사와, 이전 성경에서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위에 있는 분, 예수, 그걸 말해요.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들이었어요. 골로새 교회 배경을 제가 지금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이런 걸 막 따를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했던 요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고 너희도 충만해졌는데,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을 너희가 받았는데 너희가 왜 그런 걸 따라가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치면 만물 위의 머리이신 분이고요, 골로새서의 그 표현으로 하면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나 가치가 하찮은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한 교회, 충만한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여기에 초점을 굉장히 맞추고 살아가요. 그래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삶을 연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척, 신앙이 괜찮은 척, 굉장히 나이스한 척, 뭔가 또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자기가 다 괜찮이 자기가 하는 척, 그러나 사실은 그 내면 공허하고 말 못할 불안, 두려움, 다른 사람에게는 표현하지 못할 수많은 그 마음의 곤란함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삶을 자꾸 연기해요. 완전한 교회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으로 이끌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그리스도의 뜻만이 최고가 되며 머리가 되시는 거죠. 사람의 영광, 인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예수로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다니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로서 정말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나의 인정, 나의 영광, 나의 받을 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높여지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물 위의 머리이신, 그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세상의 인정, 가치, 이것에 사로잡힌 채 가면 쓰고 연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웁시다. 인정과 칭찬에 휘둘리지 맙시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두 번째로 깨달을 교회의 신비는요,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채워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해 채워가고 완전하게 되는 존재이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 23절 첫 번째 앞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그랬잖아요.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몸이라는 개념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몸은 잘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성전의 일부가 되고, 그렇죠? 우리가 올해 표가 에베소서 2장 22절이잖아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교회의 하나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4장 13절, 15,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 해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과 충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는데, 근데 1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머리, 다시 머리가 나오죠?
충만, 머리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신 예수님까지 우리는 자라도록 돼 있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자라요? 근데 어떻게 자라?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이 자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 마디마디가 연결돼야 돼요.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제 자라는 건데, 두 번째, 근데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요, 결합돼서 어떻게 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를 해야 돼요.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고 채워지는 존재예요. 이 채워짐은요, 성장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돼요. 즉, 섬기지 않으면 자라지 못해요. 연결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영향을 주고 섬기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섬기면 몸인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교회에 충만함을 만들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그리스도의 몸을 채워가는 삶이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로만 채워지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 전하는 그거죠.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무엇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어떻게 해요? 채우노라. 이게 되게 신비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대요. 이건 뭐예요? 수고와 헌신과 눈물, 복음 사역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면 그게 무엇을 위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아까 에베소서의 말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하고 채우는 것으로 우선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고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교회로 작은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소포를 뜯어보니까 다른 교회 청년이요, 손편지 하나 쓰고 이렇게 그 신사 정장용 양말 하나를 소포에 넣어서 자그마한 선물, 요게 실물이에요.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문 성문교회 고동문 담임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성문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신앙 톡톡을 보고 저희 교회 청년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청년부 안에서의 문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성문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합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릴게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청년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축복이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에 강같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일 금요일 교회 청년부 청년 이제 올림. 제가 이 작은 선물과 이 편지를 받고요, 생각한 게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미디어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영상을 많이 찍습니다. 수요예배 끝나고도 밤늦게까지 우리 청년들하고 계속 영상 찍습니다. 영상을 위해서 계속 녹화하고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에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또 이 영상을 보고 다른 교회 청년들도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목회자인 제가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저는 이 선물과 이 편지를 받고서요, 마음에 예수님이 꽉 찼어요. 내가 더 열심히 섬겨야겠구나.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내가 더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이 청년이 그래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시죠. 하시죠. 다른 교회 청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하십시오.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면 선교지의 사람을 우리가 돕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교지를 도움으로써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선교지를 도움으로써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 교사들도 많이 계시고 다음 세대들 위해 헌신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교사로 봉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물론 그 아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 통해서 교사인 자신이 채워지고요, 교사인 자신이 은혜를 받고 교사인 자신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송 우리 자매가 했잖아요. 그럼 특송은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걸로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특송자로 서는 내가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장장으로 또 셀 리더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섬기잖아요. 내가 막 수고를 해서 내가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에 그걸 하면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집회도 준비합니다. 기도회도 인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그 교육자들과 의논하고 어떻게 할까? 맨날 그것 생각하고 기도해요. 열심을 냅니다. 수고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그것으로 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특세 인도하면 목사님 특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지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제가 더 받아요. 제가 더 받아요. 그게 충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서 완성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까 에베소서에 말한 대로 함께 어떻게 돼요? 연결돼요. 몸이기 때문에 함께 연결되고 수고하고 섬기면서 내가 섬김으로 오히려 내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가고 몸이 자라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섬기지 않으면요 교회를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내가 세워지는 우리 참 교회로서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교회는 함께 자라가는 존재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함께 자라가는 존재이다. 진정한 교회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게 하며 동시에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완전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채워갑시다.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성문교회 창립 58주년입니다. 58년의 세월을 지나온 거예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했어요. 헌신했어요. 오늘 3부 예배 때는 이제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의 열매로 아름다운 것들을 거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저는 더 큰 축복이 뭐냐,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지만요, 그 수고와 헌신한 것이 교회를 세운 것이기도 하지만 누가 세워진 거예요? 자신이 축복받은 거예요. 자신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놀라운 성장으로 영적인 수준의 비상으로 이끈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세상 사람이 칭찬하는 거, 또 세상의 가치, 그런 것으로 여러분 채워서 얻을 수 없는 그 만족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보다는 예수님 안에서의 충만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으로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채워가는, 서로 섬김으로써 자라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